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 감사로 늘 찬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그 마지막 뒷부분, 마지막 장은 아니지만 마지막 뒷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32장인데 31장에서는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32장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장이 바로 32장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본인이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리더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은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던 적이 있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제발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7절에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갈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는 모세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랬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것이 아닌 것이 바로 그 다음 4장 1절로 가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선포가 되고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래서 지난주 신명기 11장 가지고 제가 말씀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죽음이 있다. 즉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복과 생명을 누리며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을 받고 오히려 앞으로 들어가서 본인은 가지 못하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2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기 12장 3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여기서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제가 금방 드린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불편한 상황 속에서 격한 반응을 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순종하고 하던 일을 지속하고 있는 그 모습,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3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을 또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속상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있는 이 성숙한 모세의 신앙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기가 가장 원했던 것을 갖지 못하는, 하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리젝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지금 모세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와지는 감동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모세가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1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도전을 받으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것은 모세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도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큰 바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바위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반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틴 지역,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 특별히 또 이 광야를 지금 모세가 지나왔잖아요. 그 지역은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 언덕과 이 큰 반석을 비교하면서 생각하면 실감이 나는 거죠. 모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한번 불면은 모형이 바뀌어요. 오늘 이렇게 이쪽에 언덕이 있었는데 밤새고 바람이 불었어요. 아침에 가면 그거 없어졌어요. 이쪽에 생길 수 있어요. 모래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막에 크게 서 있는 반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반석은 아무리 밤새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모래 언덕과 같이 막 바뀝니다. 뭐 유행에 의해서 또 사조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뭐 옷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바뀌는 것이 세상은 믿을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러나 반석이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에 그대로 변함없이 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게 있고 이거를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바꿨던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의 성경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를 다 하나님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반석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광야의 여정 중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다. 근데 하나님이 왜 반석을 치라고 했을까? 혹시 왜 모래를 파라 라고 했을 텐데 바로 반석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산다라는 말씀을 거기서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바울이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 다윗은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바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보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2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그는 오직 나의 반석이시요. 여기서도 반석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셨어요. 사울의 살해 위험 속에서도 건져 주셨어요.
또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에서 7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목동으로 일할 때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셨는데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건져내 주면 구원자,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여정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질병에서 건져내 주신 분들, 또 어떤 분은 큰 사고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경우, 또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던 그러한 고백, 또 가정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서 또 평안한 삶을 살게 하셨고, 때로는 영적인 여러 가지 구덩이에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건져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결국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그 깊은 치면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삶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제가 가끔 철로 역정 얘기합니다만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말씀을 읽고 이제 죄의 짐을 깨닫고 이제 걸어갑니다.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가자마자 웅덩이에 빠져요. 수렁에 빠져요. 그 수렁 이름이 절망의 수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했던 것이 허우적거렸지만 방향은 안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그랬더니만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잡고 끌어내 주셔서 그래서 계속해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길에서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이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웅덩이에서 건져 주셔서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철로 역정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죽음의 강가에 걸어가게 돼요. 강가에 다다르게 되죠.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보니까 강이 깊어요. 그리고 물살이 세요. 두려워요. 분명히 빠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건너가야 돼요. 거기에 천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동행하던 이 친구와 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강에 발을 탁 내디뎠더니 강바닥이 탁 느껴지면서 빠지지 않고 걸어가게 되고 천성 앞에 가서 천사들이 막 환영하면서 천성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얘기로 이제 말씀이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구덩이요 또 절망의 늪인 죽음의 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로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뒷부분에서는 다윗이 요새라고 하나님을 요새라고 고백했어요. 요새라는 게 뭡니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큰 바위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당시에 전쟁할 때 굉장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화살을 쏠 때 물론 방패가 있겠습니다. 방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위에 숨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튼튼한 화살도 바위를 뚫을 수가 없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바위에 숨어야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어요. 사타마이가 화살을 쏘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할 때 바로 큰 바위이신 주님께로 피할 때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와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또 한 가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낮에 특별히 여름에 낮에 나가면 이 햇빛이 너무 강해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사막에 걸어갈 때에 뭐 나무가 있겠어요? 집이 있겠어요? 바위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게 그늘을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로 들어가면 습기가 별로 없으니까 사막 기후는 시원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 옆으로만 가까이 가면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히 쉬도록 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21편 5절에서도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바라볼 때 남쪽이에요.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큰 바위와 같이 나오고 동행하실 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고백,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며 주시는 평강과 위로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피해야 된다고, 주님은 피할 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피하는 방법을 성경 말씀을 몇 가지를 제가 제안해 보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뭐 사진을 찍어서 얼굴이 나올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라는 거죠.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을 해결하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기도는 사실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고, 임재가 체험되는 그 순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감사하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간구의 기도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하게 되면 문제에다가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문제에 집중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바위가 되면서 그 그늘 안에 거하면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동시에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의 강물이 내 심령을 충만히 채우면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가는, 생수가 흘러가는 그 평강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나의 어려움을 나누라는 말씀이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을 주신 것이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나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특별히 중보기도하며 함께 눈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기도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늘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바라기는 우리 더바인 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가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4절을 통해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그때 부분에서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의미 같으면서도 같이 나오니까 구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선한 분이라고. 그때 지금 모세가 염두에 뒀던 건 뭘까? 저는 그것이 율법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 율법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그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제사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정결법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잘 돌보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관계에 대한 법이 있어요.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또 내 자신의 영혼을 잘 돌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고 정의를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 모세가 이 고백을 할 때 염두에 뒀던 것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그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당신의 공의를 거기에다 베푸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소식,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동시에 그 공의를 십자가에 베푸시면서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4절에 보면은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신실하다고 하는 것,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신실하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사람 참 진실하고 신실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과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 출애굽할 때에 바로 그 약속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약속이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일까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있나요?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을 항상 붙들고 살아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과 복을 이루는 과정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것과 더불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진실해, 신실해, 책임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급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한번 알아서 한번 해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동행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주셨고 음식이 없을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슬비가 주셨던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난 동안에 40년 동안 매일 공급해 주시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길갈에서 드렸을 때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이 있으니까 그걸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고 매일매일 태양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식사할 때마다 그 밥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로 찬양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음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도 없는 곳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요. 저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불 기둥이 성령님이시라고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 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또 결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에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행기를 조정할 때에 이 조정사들에게 주는 철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닌 게시판을 바라봐라. 특별히 이 밤에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내 느낌을 가지고 와서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균형 감각을, 공간 착각, 공간 착각이라고도 하고 자이로스코픽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서 자이로스코픽 착각이라고도 하는데, 조종사의 몸이 느끼는 방향하고 실제는 거꾸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려가고 있고, 내가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 내가 오른쪽으로 느끼는데 실제로 왼쪽으로 비행기가 가고, 이런 것이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몸에 느끼는 대로 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1999년에 그 케네디 주니어, 말사 비니아 거기 가다가 밤에 가다가 바다하고 하늘하고 이게 거꾸로 섞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내려가면서 바다에 처박혀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느낌으로 조정하지 말고 계기판을 믿고 바라봐라. 이제 그게 철칙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밤과 같이 여러 가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삶에 여러 가지 폭풍이 오고 여러 가지 어두울 때에 우리의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계기판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명철과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든든하신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